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응답받고 다 주님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창세기 2장에 대표적인 시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금보다도 귀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숨겨져 있던 실력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인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임 가운데 한번 노래를 해보라 라고 하고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대부분 다 이런 시험입니다. 특별히 오늘 44장에 시험이 요셉의 시험이 나오는데 요셉의 시험도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오늘 44장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바로 은잔의 시험과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는 돌아가라 라는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은잔의 시험입니다. 베냐민이 어렵게 애굽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숨겨 놓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떠났을 때에 추적대를 보내서 그 은잔을 찾아오게 하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왜 은잔을 숨겨 놓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잔의 시험이죠. 여기서 단연 으뜸은 또 시험의 대상은 바로 유다가 되었습니다. 유다 속에 있는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4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수직적인 구조를 찾아내죠. 오늘 이 문제는 베냐민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찾고 있는 방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오늘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된 것은 너 때문이야. 혹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악. 특별히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러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유다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시험이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확장되고 만연되었어요. 코로나는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유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한 마음이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오늘 베냐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어. 나는 훔치지 않았어. 그런 억울한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마음은 그 억울한 마음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바로 17절에 보니까 오늘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남아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필요 없다. 은잔만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라라는 시험이죠. 자,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아까는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유다가 긴 이야기를 꺼내죠. 변명이 아닙니다. 유다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실려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이 설명에서 유다의 정의로움이 드러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2명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1명은 죽고 이제 그 아이가 유일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길게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었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나의 변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바로 수평적인 구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을 미디아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는데 이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죠. 때로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오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또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면 그 시험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하여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